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한 날까지 합하면 세 번째 주일이지만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거하셨습니다마는 그전처럼 계속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있었고 같이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었으면 하면 어느새 같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미리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기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아멘,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그렇게 함께 하신 예수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지내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 우리 모든 9일의 성도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지켜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전한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평화의 복음이시다, 화평의 복음이시다, 아멘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화평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악으로 화평이 깨지고 그래서 불화해서 믿음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불화하게 하는 죄악을 소멸시키심으로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고 세상과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다툼과 갈등과 긴장은 다 바꾸시고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도 화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해서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하고 어떤 사람은 밤잠도 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엄하여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불만스러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화한 삶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는데 누구와 화평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을 인하여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며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에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하고 여러분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자, 손을 가슴에다 대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판시가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판시가 하지 말고, 그건 제가 하는 거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시작. 판시가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한다. 판시가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판시가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하노라. 복된 인생이 되어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로 화평하게 하시려고 화평케 하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화평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당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넬료 휘하의 로마 군인들에게 전한 설교였습니다.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로마의 사람들은 힘으로 정복해서 로마의 평화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선포했으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화평하게 하신 복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심으로 화평한 삶을 사시고 또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사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을 고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마귀는 물리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은 벗겨주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가난의 짐도 벗겨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 자신 역시도 주님의 권능을 입고 그렇게 자유하게 하는 권능을 행하며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곡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주 안에서 예수 복음으로 자유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하게 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베드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됨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 몰래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 주변 사람들에게 들켰습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예고를 하셨습니다만은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고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아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웠겠어요. 다시 그때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다시 예수님 죽었으니까 볼 일도 없겠지만은 설령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도저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은 그날 베드로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후회와 절망 속에서 바다로 나가서 고기 잡는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달려왔지만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쩔 줄을 몰라서 그렇게 우물쭈물 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생선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그 생선으로 생선을 굽고 그러면서 조반을 준비하셔서
생선과 빵을 내놓으면서 와서 초반을 먹어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도 좀 있었지만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초반을 먹은 베드로, 다 먹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한마디 말도 못하던 베드로가 조용히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정하던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 양을 쳐야 할 때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한없는 사랑의 신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베드로로 하여금 지난날 잘못한 행위에 대한 모든 것을 단절하고 확실한 변화의 삶으로 새로워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한 권능의 역사는 베드로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바로 모든 내용이 구세주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다 감동을 받는 사람,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베드로였습니다. 귀에만 있으면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때는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의시되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니까 참뜩 겁을 먹고 여자 하인이 말하는데도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이런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초청받고 와서 엄청난 사실을 설교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되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결코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응하고 그 집으로 가게 된 겁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넬료 수하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군인들입니다. 어떻게 모여 있었을까요? 군인들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참 이 대통령이 전 군에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 통수권자니까 전군 신앙 전력화 이 희호를 내려서 모든 군인들은 신앙으로 전력화시켜라. 뭐 무슨 신앙이든지 무슨 종교든지 가지고 신앙으로 하라. 이런 그런 의미지만은 그 의미는 상당히 기독교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전군 신앙 전력화 그 명령 아래서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대 산하의 부대마다 내무반 예배를 활성화시켰어요. 내무반에 군인들이 생활하는 그 내무반이잖아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 같은 거예요. 군인들 부대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병이었는데 병장 4개, 원래는 2개인데 목사님이 4개 붙여줬어. 이렇게 달고 가면 건의가 좀 덜 쓴다고 4개 달고 가라. 4개를 이렇게. 그래 가면은 말이죠. 사병이 갔는데 우리 팀들이 쫙 찬양 부르고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목사님이 가실 때도 있지만 목사님 또 못 가실 때는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에 가면 대대장이 중령이에요, 중령. 그래서 이 대대장이 전문을 받고는 대대의 모든 병력을 쫙 집결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면 이 사병들이 쫙 장교들 줄 맞춰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줄이 그냥 삐딱삐딱한 게 없어요. 군기가 쫙 들어가서 쫙. 그럼 거기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막 은혜가 저절로 막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 집에 모든 군인들이 쫙 줄 맞춰서 쫙 대대병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고넬료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그냥 감동이 오는 겁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였느냐?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면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온 집과 사람들이 은혜와 함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고넬료에 대한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권세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로 하여금 예수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과 기쁨을 얻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채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그 한 가지 확실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부족한 그 한 가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넬료의 그 다음 삶은 여러분 증거한 것이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반드시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마귀 권세 물리치고 치유하고 고치면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도 그렇게 하는 제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후예들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복된 구원의 삶을 살게 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히 마음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화평의 복음, 자유하게 하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국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